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이고요. 나와 너 우리를 살리는 복음, 마가복음 48번째 시간이고, 격변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했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근 2년 동안 굉장히 저희들의 마음을 억누르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겪었는데 또 이제 코로나 끝나니까 너는 2년 동안 뭐 했냐? 뭐 여러 가지 질문들 하는데 아무것도 못했는데 뭘 했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죠. 서로 또 다른 여러 모습들로 상처를 받고 또 그런 대화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참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만나서 이룬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희망이라는 단어와 고문이라는 단어가 만나서 한 단어를 이룹니다. 이게 처음 쓰여진 것은 19세기 프랑스 소설가 빌리에 드 릴라당이 쓴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라는 책에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거는 그 JYP의 박진영이 그의 책 러브 에세이 미안해 중에서 언급하면서 유명해진 단어입니다. 희망 고문,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그런 고문, 이런 단어가 왜 등장을 하게 됐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18세기 유럽의 증기기관이 발명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희망을 갖습니다. 어떤 희망이냐면 이제 사람 전에는 소나 그 말의 힘을 빌어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이제 증기기관이라는 그 기계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고 문명이 발전이 되면 우리 안에 있었던 그 결핍과 가난의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힘으로, 기계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만 하면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결핍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신뢰하며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했었던 시대였었죠. 그런데 이런 인류에 대한 낙관은 너무나도 순진했다라는 것을 조금 후에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생각보다 인간은 그런 선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인류는 19세기 초, 20세기 초에 각각 1차,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두 차례의 거대한 세계 전쟁을 통해서 그동안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졌던 그 인간 안에 있었던 죄악성과 그 야만성들이 그대로 폭로되어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니라 철저한 죄인이었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뼈저리게 겪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인간의 도덕성과 이성적인 능력에 대한 신뢰는 점점 무너지게 되어졌고, 이와 더불어서 이것을 기초한 그 신념들을 토대로 한 희망들은 산산조각 부서지게 되어진 것을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회자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허무주의와 염세적인 실존주의입니다. 그냥 그런 거죠.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서 뭐해? 그냥 빨리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허무주의와 염세적인 실존주의에 를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왜 됐냐면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믿어왔던 그 신념 체계를 흔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지구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 지구의 중심에 있었고 그 지구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과학이 발전되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은 우리를 위해서 빛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는 평범한 은하의 어느 조용한 구석에 있는 2억 개의 은하수가 있고 4조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으며, 또 우리가 사는 그 100년 남짓한 그 시간은 137억 5천만 년 중에 점도 되어지지 않는 아주 찰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 과학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주의 무한한 크기와 그것에 비례한 인간의 한낱 작은 그 존재, 그 시간적인 한계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머지않아 이 우주조차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나타나게 된 그 감정들이, 생각들이 무엇이냐면 허무주의인 거죠. 인간은 그냥 수많은 별들 가운데 찰나의 순간을 스쳐 지나가는 존재일 뿐이다라고 과학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 도덕적인 기준들은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과학을 알지 못하던 시대의 문물이며 이제 내려놓아야 되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남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실존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경험이 전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구시대와 신시대가 복합하게 얽혀 있으면서 부딪히고 있는 거죠. 어르신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서 집에 투자를 해서 집을 사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젊은이들은 그 물질을 가지고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비싼 차를 타면서 그 경험을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어른들은 집을 사서 미래를 준비하지만 젊은이들은 그 돈으로 경험을 사게 되어지는 차이를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뭐가 맞을까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릴까요? 집을 사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차를 사서 경험을 사는 것이 맞을까요? 어떤 것이 맞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 것이죠. 인생은요, 단답형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전부를 통틀어서 모든 시간을 통해서 풀어야 될 과제를 우리는 태어나면서 안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삶이란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통해서 미래를 희망하고 긍정적인 낙관주의로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데 투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자신이 설정한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넘어진 채로 방향을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멈추고 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냥 지구의 소멸들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이 질문에 대한 수많은 답들과 그것에 대한 대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 개로 공존하고 있고 섞여 있게 되어진 것이죠. 하지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는 이 허무함과 이 고독함을 끌어안은 채로 삶에 대한 그 답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는 모르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는 집을 사지 않는다고 다음 세대들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그들도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을 찾아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대한 길을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방식으로 그 게임을 하고 있고 집안에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각자의 삶의 양태가 각자의 기준으로 다를 수는 있지만 모두가 다 그 삶의 경계선에서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고 또 이 세리 마태는 그 로마라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그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 마태는요, 세리라는 공무원이 되어졌고 자신이 나름대로 이룰 수 있는 그 부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허무한 삶을 살고 있었죠. 시몬은요, 열심당원으로서 이 로마 정부, 이 정치 세력들을 전부 바꿔서 내가 새로운 유토피아를 창조하겠다라고 그 삶의 정치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친 삶을 살고 있었고, 이 야고보는 조용히 뒷전으로 한 발자국 물러서서 그 세상을 좀 떨어져서 살펴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독한 현실주의자로서 좀 전까지 같이 먹고 같이 살던 그 살을 부딪히며 살던 그 예수조차도 자신의 맞닥뜨린 그 생존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지독한 현실주의자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각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양하게 각자 각 부류에서 모아서 함께 다니시면서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삶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그 가운데 인간은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지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죠. 과연 누가 맞고 틀릴까요? 그 제자들 안에 수많은 12명이 있으면 12명의 그 기준으로 서로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각자 무엇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힘든 것이죠.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이 각자 도생이라는 단어, 이 한자가 우리가 잘 쓰는 고사성어이지만 중국에서부터 유래된 단어가 아니라 이 조선 왕조실록에서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서 4번이나 등장하는데 그때 배경은 하나같이 어떤 때이냐면 나라가 외적의 침입으로 유린을 당하고 백성들이 더 이상 조정을 바라보지 않고 각자 살기를 도모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각자 도생인 거죠. 조정을 믿고 기다리면서 하는 것이 바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각자 도생의 시대에 나타나는 삶의 양태는 뭐냐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가족들만 위해서 가족들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관직에 올라도 국가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부정부패로 이어지면서 공직의 기회를 가족의 도생의 기회로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격변하는 그 세상을 우리는 마주하면서
이 삶이라는 것을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각자 어떻게 이 삶을 마주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요, 그 어두운 시대 400년 동안 로마에게 짓밟히고 또 소망을 잃어버린 채로 식민지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이 헤롯은요 소망을 만듭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식민지 백성의 삶, 녹록하지 않은 그런 삶 가운데 미래는 물론 현재 자신의 삶의 주권까지 송두리째 빼앗긴 그들 가운데 지금 헤롯은요 로마에게 그 자원을 가지고 와서 그들은 이 성전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배꼽이라고 성전을 생각했고 지금 자신들의 삶에 이렇게 힘들고 절망의 그 커튼이 드리워진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전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헤롯은 로마에게 그 예산을 끌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20년부터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지금 계속해서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50년을 건축을 했고 주 64년 그 헤롯 아그리파 2세 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이 총 몇 년이 걸렸냐면 84년을 들여서 건축을 하게 되어진 거죠. 지금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건축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져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 로마의 지배 가운데서 지금 메시아라고 일컫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했고 이제 성전도 어느 정도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져서 이 성전이 완성이 되고 이 예루살렘의 왕이 바뀌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정말 장밋빛 미래가 도래할 것이다. 이 시대의 모든 절망과 수치와 그 부끄러움들을 다 없애고 이제 우리가 살만하는 그런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 희망이 담겨있는 그 질문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서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헌금궤에 앉아서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막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을 나가서 지금 감람산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감람산으로 갈 때는 성전의 동문을 지나서 가게 되어집니다. 성전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 건축을 했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 집에 내가 거하지 않는다. 너가 어떻게 내가 살 만한 집을 지어준다라고 하느냐 하면서 이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 솔로몬의 때에 그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지었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멋있고 화려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포로기가 지나고 이 성전이 다 회파되어지고 포로 기환 시대가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다 짓밟히고 포로가 되었고 주권을 상실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지었던 건물, 그 성전은 판자를 옆에 있는 나무들을 가져다가 지었던 아주 초라한 성전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무너지고 지금은 이 헤롯을 통해서 로마의 그 돈을 가져다가 예산을 가져다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고 엄청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이 헤롯이 로마의 재원을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져다가 짓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 성전을 지은 돌 중에 큰 것
이 가로가 20m, 세로가 2.5m, 높이가 3m. 돌덩어리 하나의 무게가 300톤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크기로 이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교 역사학자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건물의 외양은 마음이나 눈을 대경실색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감람산으로 가는 그 동문을 지나가야 되는데 동쪽 문 앞에 있는 벽은 황금의 문이라고 불리는 황금으로 완전히 도배가 되어진 그런 문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걸 지나가면서 제자들은요, 너무 기대에 차서 예수님, 이제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 성전이 완성이 되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로 등극하면 우리의 시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주님, 이 건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그들은 희망을 노래하면서 예수님께 희망을 질문한 거죠.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에게 이 성전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였었고 이스라엘을 세계의 중심으로 삼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의 상징이었는데 그 제자들의 그 희망을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다 무너뜨리시는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너희들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이 성전이 너희들의 진짜 희망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살펴봤을 때 예수님이 남기신 희망이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그 건물로서 성전은 무너지게 됐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라는 그런 실존적인 질문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질문에 답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에게 조용히 묻되 지금 이 삶의 희망이 무너졌을 때 지금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그들이 꿈꾸고 있는 그 희망이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자신들 각자의 그 희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희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짓고 그 희망을 위해서 지금도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쏟아붓고 있는 그 성전은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지금 너희가 만든 그 희망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그 희망을 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만드는 그 희망을 다 무너뜨리시고 재건축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희망이 아니라 주님은요, 나와 함께 감람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 성전을 마주하며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누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이 감람산이 있으십니까? 날마다 예수님은요, 항상 모든 사역을 하실 때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을 따로 내어서서 하나님과 자신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거대한 그 나라 가운데 자신의 그 인생 좌표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감람산입니다. 지금 그 제자들 데리고서 예수님은요, 막연한 그 낙관주의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라왔을 때 너희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독하게 현실적으로 묘사하며 그것을 똑바로 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며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는 미래는 지금 예수님이 왕자에 앉으셔서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그런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세상은 앞으로 점점 이기적이고 국가 이기주의, 민족 이기주의로 각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부딪히는 그런 사회들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시대가 도래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허무주의와 이 염세적 실존주의는 오히려 젊은이들이 지금 무엇입니까?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미 이 운동장은요, 이미 다 기울어졌고 판이 다 짜졌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앞에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디로 가면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고 더 나은 잘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들이 올 때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감람산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의 감람산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지금 예수님은요, 이런 앞으로의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기쁜 소식이 있다라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삶의 희망이 무너질 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오고 또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면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과 염려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 계획을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지금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그 계획, 이 모든 우주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좌표와 길을 찾으라고 말하는 데 반해서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러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미혹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길을 잃게 하고 빗나가게 하고 방황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을 미혹해서 길을 잃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미혹을 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것은 누굽니까? 이단들이죠. 그 이단은 너무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소극적으로 미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 기성교회 안에서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인 거죠. 지금 예수님이 남기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에 초대교회, 지금도 유럽으로 여행을 다니면 그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들의 모습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웠던 예수님은요, 성전을,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어떤 건물도 세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은 이 땅에 머리를 뉘을 만한 자기 명의로 된 집 하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중세 때 이 개신교가 카톨릭에서 나오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수많은 사제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지금 유럽을 가보십시오. 베드로 성당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하고 찬란합니까? 그 건물을 세우느라 서로 경쟁하면서 그 건물을 유지하고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헌금을 강요하고 다른 여러 것들, 종교적인 희생을 강조했죠. 그것으로부터,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서 교회를 새롭게 하자라고 나온 게 무엇입니까? 우리 개신교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1970년도에 우리나라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성공의 그 이야기들 들으면 다 무엇입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가 된 거죠. 교회들도 다 어디에 투자를 하냐면 건물을 줘요. 다음 세대들 위해서 비전 센터를 짓고 또 교회를 다시금 짓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 돈으로 짓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짓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빚을 져서 지었던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게요, 건물을 짓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도 막 옆에 땅을 사라고 얘기해요. 제 안에 계속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죠.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땅 뭐 얼마 하지도 않아요. 얼마 하지도 않진 않아요. 비싸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뭐 담보를 잡고 뭐 하면은 충분히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러고 나면 이제 이걸 다 주차장으로 쓰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겠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매달 그 뭐 2억 얼마 되는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고, 뭐 그 정도는 뭐 어떻게 한다고 치는데, 만약에 10억, 20억, 30억, 100억, 1000억의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 건물의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은행의 것이죠. 우리는 은행의 노예가 되어져서 그것을 갚다가 분명히 비전센터에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것을 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아이들에게 들어가야 되는 그 돈과 투자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 은행으로 가다가 점점, 제가 영국에 유럽 여행을 갔는데, 제가 그때 인생의 마지막 유흥을 보내겠다.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가면서 맨날 술집만 다녔어요. 근데 어떤 술집에 갔더니 와, 분위기가 묘한 거예요. 왜 교회에 가면은 그 창문에 이렇게 성화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아무튼 막 이렇게 그려 있죠. 그래서 그 빛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강대상 있고 천장에는 뭐가 있냐면 경찰차가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술을 먹다가 아무튼 많이 먹진 않았습니다. 비싸서. 먹다가 물어봤어요. 여기가 뭐 하던 데냐고 했더니 거기 이제 감옥처럼 철창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술집 좌석들이 되어져서 술을 마시는 바가 있고 뭐 그런 호프집, 그냥 일반 퍼블릭 펍이었는데, 거기가 예전에 뭐였냐면 기독교 예배당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술 맛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지금 영국에 있는 그 교회들을 가보면 수많은 그 건물들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얼마 전만 해도, 작년만 해도라도 지금 청년들이 다 어디다 투자를 했습니까?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지금 군대에 있는 친구들까지도 그걸 연구하고, 왜냐면 온라인에서 유튜브에서 다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주식을 투자하고 또 그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러시아 전쟁이 일어날지 누가 예측을 했습니까? 수많은 그 변수들이 존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온라인에서 주식 투자라는 말이 다 없어졌고요. 지금 20대들은 다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는가 하면서 20대 청년들이 경매를 배우고 부동산을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을 배우고 또 땅을 사서 하면은요, 지금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이고, 지금 미국발 금리 인상이 벌써 얘기되어지고 있고,
지금 10년 지나고 만약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영끌로에서 그 막판에 건물들을 다 샀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은행빚을 빚어서 그 두려움에 의해서 그 희망을 가지고 자기의 성전을 짓느라 건물을, 부동산을, 집을 샀는데 만약에 금리가 다 올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엄청난 규모의 또 다른 IMF가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뒤에요. 20년 뒤에는 어떨까요? 지금 일본을, 옆에 나라 일본을 보십시오. 지방의 집들의 3분의 1이 빈집이고 부모가 그 집을 상속을 해줘도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상속을 포기하는 것들이 일반화되어졌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부동산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자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을 때 지금 사상 최고로 인구 절벽을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제가 노년이 되면요, 제가 살 집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도 임대 아파트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불안한 그 심리를 가지고서 각자 자신이 만든 그 성전을 보면서 거기에서 자신이 만든 그 희망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우리가 만든 그 희망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조심해요?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혹하는 것을 조심하라. 그 사람은 누구를 포함합니까? 우리 자신을 포함해요. 우린 두려워서 염려가 돼서 끊임없이 무엇을, 내가 이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질문하며 그것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며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그런 상황들이 올 거야. 너희 앞으로 보면은 쉽지 않을 거야. 세상이 점점 각박해질 거야. 어려워질 거야 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요, AI 시대고 로봇 시대고 지금도 미국의 공장들을 새롭게 짓고 있고 기아 자동차도 새롭게 건물들을 짓지만 사람을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제 로봇의 시대가 오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하면서 지금도 그나마 물류가 지금 뭐 다 자동차를 몰고 뭐 물류 쪽으로 사람들이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도 자동화돼서 자동차들이 스스로 모든 것들을 움직이죠. 인간은 뭐 해야 됩니까? 그런 아이들이 지금 다음 세대들이 그런 미래에 대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으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가만히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냐, 왜 열심을 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요,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세요. 이 세상이 결국 어떻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시며 지금 이 과학주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며 염세주의적으로 비관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지금 여기 투자해야 되고 저렇게 투자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너희들이 살아야지만 너희들에게 미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블레포, 보라 라고 해요. 지난주 시간에 뭐라고요? 봐라,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로 하여금 제대로 한번 봐라. 무엇을 보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런 상황들이 와서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너희들을 넘겨주고 핍박이 있을 그때에 너희들은 기억하라라고 미리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세상은 이렇게 비관적이고 소망이 없는데 그때 너희들이 그 속에서 증거가 되어질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 앞에 설 것이며 너희들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예수님은 지금 이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썩어 없어지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고 살리고 세우며 그들과 함께 다니며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런 어려운 현실이 펼쳐졌을 때 IMF가 오고 수많은 그런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들이 왔을 때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여전한 유일한 실질적인 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눈에 보기에는 이 모든 그 우주가 우주 속에 우리는 찰나를 살아가는 그 먼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겨자씨만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드셨듯이 이 우주의 먼지와 같은 우리 인간들을 부르셔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졌을 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된 존재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경영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 수많은 반복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자녀됨 또 연인과의 그 사랑, 부부간의 사랑, 이 아비됨의 그 사랑 수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며 또 사회를 경험하며 우리가 그 모든 그 사회 속에서 무엇을 배워갑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가는 잠깐의 시간이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 온 우주 그 수많은 은하계보를 창조하신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낮고 낮은 곳으로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낮아지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시죠. 그 세상의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로부터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복음이 먼저 만국에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격변의 시기에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절망하는 가운데서 이 복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화수 지역아동센터를 갔어요.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지역아동센터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친구들이죠. 그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이제 애들을 가르친대요. 근데 다른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다른 지역 아동센터도 가고 여기도 오는데 여기 애들이 좀 특이하다라고 얘기해요. 뭐가 특이하냐면 다른 데는 지역 아동센터 가면 애들이 선생님 나 뭐 좀 사주세요. 뭐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막 선생님들 귀찮게 한대요. 근데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그런 욕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선생님들한테 기대하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고 그냥 꿈을 도둑 맞은 사람들처럼 그냥 꾸역꾸역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어떤 교회에서 그 지역아동센터를 세웠다가 그 교회도 이제 이걸 운영을 못한다고 해서 지금 그 다른 특별히 어떤 분이 집을 빌려주셔서 그 집에서 외딴 곳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정과 장안 지역에서 그 가정폭력으로 상담하는 그런 사회복지사들이 와서 우리 이 애들을 좀 맡아주면 안 되겠냐고 얘기하는데 너무 멀어서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디로 가셨냐는 거죠. 가장 낮고 소외되고 자신의 그 삶을, 미래를 송두리째 꿈을 도둑맞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나라를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하면은 우리가 막 투자해서 가르치고 하면은 애들이 미래가 막 밝겠죠? 그럴까요? 강남에서는 수백만 원을 애들한테 날마다 매달 투자하는데, 이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배워서 졸업하고 그나마 대학교 졸업하고 정말 열심히 해서 그렇게 나오면은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겠죠. 이게 함부로 열심히 해라, 좋은 미래가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이 앞으로 싸워가야 되는 그 현실은요, 진짜 쉽지 않고 이미 다 판이 짜여져 있고, 부모가 도와주고 자산이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똑똑하고 날고 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기쁜 소식이 있다. 너희들을 위한, 누구든지 다 내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야, 나도 이 땅에 집 한 간 없었어. 근데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들이 거할 처소가 많다. 내가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간다. 그리고 나를 믿는 너희들 함께 그 나라가 완성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함께 그곳에서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곳으로,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을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이 소망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물질로, 성공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면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하고 스스로를 조심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희망을 노래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돼야 된다. 지금 건물을 짓고 뭘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정한교회가 무엇에 우선 준비돼야 됩니까? 저 땅 사면요, 주차장 늘어나고 사람들 많이 오고 저는 사람들한테 막 그러겠죠. 목사님 목회를 잘해가지고 정말 잘 됐다고 인터뷰하자고 지금 다 난리 났거든요. 그런 얘기 하겠죠. 그래서요, 남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관심 있고 찾아가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 꿈을 도둑맞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무엇을 전하니까?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에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님이 물어보세요. 욥한테 와서 너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너는 나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복음이 정말 여러분들의 답이 되고 여러분들의 유일한 목적이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미래 소망이 되십니까? 먼저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며 사람들의 미혹을, 내 안에 있는 그 성공의 미혹을 주의하면서 이 복음에 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교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예수정학교의 이 건물들은 나중에 다 없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세워가는 그 사람들이 자라고 펼쳐져서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북한을 넘어 중국으로 가고 열방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기를 꿈꿉니다. 이게 누가 꾸셨던 꿈입니까? 예수님이 꾸셨던 꿈. 그 꿈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